네, 시편 112편은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걸 그리고 절수가 딱 10절이죠. 10절, 10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쭉 시편을 읽어오던 분들은 111편하고 뭔가 너무 유사하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도록, 특별히 이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읽다 보면 111편하고 너무 유사한데 이렇게 눈치챌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입니다. 똑같이 10절로 되어 있고 10절까지 되어 있고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편 111편도 그렇고 112편도 그렇고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절당 알파벳 2개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아주 예쁘게 이렇게 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도 알파벳으로 진행되는 시고 112편도 알파벳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시입니다. 그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유사해서 마치 이렇게 그 집에 가면 액자 중에서 이렇게 폴더폰처럼 양쪽으로 접는 그런 액자 있잖아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이렇게 딱 짝이 맞도록. 그래서 왼쪽 오른쪽하고 뭔가 이게 이렇게 연관이 되나? 그런 쌍을 이루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111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 111편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찬송의 시인데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112편은 그 하나님을, 그 멋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찬양의 시, 둘 다 찬양의 시입니다. 그래서 111편 앞에 1절을 보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 112편 1절에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가 2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상으로 볼 때 그 앞에 시 111편 마지막 절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어디 보면 이제 잠언의 한 구절인가라고 할 만한 그런 구절이 이제 시편 111편의 마지막 절 결론으로 나오는데, 그에 바로 이어서 112편에 보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노래합니다.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2편은 111편 마지막 절을 확장하고 펼치고 해석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12편을 읽다 보면은 아니 어떻게 이게 시편 전체의 주제고 서론인 시편 1편하고 이렇게 닮았나 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할 때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셔레 복 있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시편 1편도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시편 112편도 아셔레 이렇게 시작해요. 할렐루야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이 이제 아셔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얼마나 복이 있는가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에 나오는 이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복이 있나 할 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시편 1편에 딱 보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그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이 사람들이 시편 112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구나. 딱 연관해서 보면 시편 1편에서 그 사람들이 왜 악인들의 꾀를 안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안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왜 안 서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내용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면 시편 112편하고 너무 악의가 맞아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 행복한 사람들인가 시편 1편도 이야기하고 시편 112편도 얘기하는데
시편 100 이제 우리 첫 번째 시에서 볼 때 누가 행복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악인들에게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않고 앉지 않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세상의 평가나 사람들의 시선, 나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뭔가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제 시편 1편에서 노래하는데, 그 행복이 이제 112편에서도 노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1편에 의하면 그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을 어디에서 찾는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2절. 그런데 그들의 삶의 결과는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형통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복을 누린다고 시편 1편에서는 그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시편 112편에서는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인들의 길에 안 서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복이 2절에 이어지는 내용, 2절부터 나오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고 시편 112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편과 112편의 상관관계를 보고 1편에서는 행복한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이렇게 했는데 112편에서는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복이다, 이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2절부터 보기 전에 시편 111편 마지막 절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요거에 이제 펼친 내용이 112편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111편 마지막 절도 그렇고 112편도 읽어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 내가 이거 잠언을 읽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지혜의 시라고 이제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면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제 뭔가 잠언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잠언에 포함시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내용이 111편 마지막 절, 그것을 펼친 112편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잠언 같은데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칫 112편만 딱 따로 떼가지고 너무 잠언 같은데 이렇게 읽다 보면은 율법주의적인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 잘 지키고 착실하게 살아야만 복을 받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은 112편은 답답한 시가 됩니다. 따로 112편만 따로 보면은 답답한 시가 돼요. 이렇게 공자월, 맹자월 이렇게 잘 지혜롭게 다 하면은 복을 받는구나. 결국 행위가 복의 어떤 근거가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잠언 같아가지고 112편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12편을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열쇠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이 시편을 앞에서부터 쭉 읽어오던 사람이, 주의 깊게 읽어오는 사람이 111편하고 112편이 너무 닮았다, 너무 노골적인데 111편과 112편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시편 111편이 10절 왼쪽 오른쪽 이렇게 딱 놔두고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시편 111편이 112편을 푸는 열쇠가 돼요. 열쇠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거를 다 관찰해냈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걸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1편이 112편과 매우 닮은 꼴이고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닮은 꼴인데 111편과 112편을 같이 보면 112편의 내용은 111편의 내용으로 풀이가 된다, 해석의 가이드가 된다는 거예요. 111편이. 그렇게 보면은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12편의 내용은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바르게 살고 도덕도 잘 지키고 뭐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도덕율, 도덕의 어떤 원칙을 이야기하는 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성경 전체가 그래요. 성경 전체가 성경 좀 읽으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아유 그런 도덕적인 그런 수준 높은 그런 책은 저 같은 이런 사람은 잘 안 되고 저는 이제 생활도 좀 하고 돈도 좀 벌고 다 할 거 다 하고 나서 천천히 여유 있으면 읽어볼게요. 이렇게 대부분 말하거든요. 그건 성경을 도덕책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 성경 전체는 사실 도덕률이 아닙니다. 도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와 같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그걸 이제 적어 놓고 있고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적어 놓는 게 이 성경 전체의 맥락이고 주제고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뭐 이거를 열심히 지켜서 의를 얻어내고 이거를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쟁취해내고 이거를 잘 지켜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어내고 이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모든 신령한 복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우리의 것이 실제로 되는지에 대해서 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성경책은 보면 복을 누리게 하는 책이지 우리를 올가매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에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말도 못할 선물을 주시고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단순한 그런 도덕책이 공자월 맹자월 도덕책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이 유일한 위로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2편 1절. 그게 이제 시편 1편 2절의 내용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시편 111편 왼쪽에 놓고 시편 112편 오른쪽에 놓고 딱 이렇게 접어지는 액자처럼 마치 십계명 돌판 두 개처럼 왼쪽에는 111편 오른쪽에는 112편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111, 112. 그러면 이 111편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112편은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마주 보도록 10절씩 알파벳 순으로 운을 따라 가지고 기록된 딱 쌍을 이루는 기가 막힌 시가 111, 112. 그런 이 큰 그림을 111편, 112편의 상관관계 속에서 또 111편의 내용,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을 복에 대한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111, 112에 나오는 유사한 표현들을 주의하면서 추적하면서 이제 그렇게 읽으면은
시편 112편은 굉장히 잠언 같은 투로 써졌는데 이게 딱딱한 도덕률이나 뭐 율법이나 규칙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로 시작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은혜스러운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11편도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 그다음에 112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 할렐루야. 그런 은혜로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짐이 아니고 기쁨이고 자유이고 복의 내용을 여기 이제 112편에 적어놓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112편은 111편의 조명 아래에서, 가이드 아래에서 이제 읽어 나갈 때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절에서는 112편 1절에서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또 그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이렇게 노래하고, 112편 그 다음 절 2절로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입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구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 자기만 복 받는 게 아니라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하일, 이 룻기에 나오는 유력한 자라고 할 때 그거 나는데, 강성하고 정직한 자들의 그 후손이 자녀들도 복을 받으리로다. 이게 무슨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복은 뭐 물질적인 복이다 아니다 이런 흑백 논리로 분류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딱 111편의 조명 아래서 읽으면은 그 비슷한 위치에 있는 111편 2절에 보면은 111편 앞에 시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기억하는도다, 기념하는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크시기 때문에 112편에 넘어와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들 가운데 계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은 어떤 가정의 자손이 진짜 강성하고 어떤 가정의 자손이 진짜 복 있는 자손인가? 집안에 방방마다 현금이 쌓여 있고 방방마다 이 권력과 명예의 그런 전리품들이 쌓여 있는 집의 자손이 강성하고 복 있는 자손인가? 아니면은 그 집에 크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집의 자식들이 더 강성하고 복을 받은 자손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특혜를 받은, 누가 더 특권을 가진 자녀들인가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집이 얼마나 큰지, 방방마다 쟁여놓은 것이 뭔지에 따라서 자식들의 복의 척도도 정해지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 밑에 자라는 자식들은 정말 강성한 사람들이고 복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크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1편과 112편이 쌍을 이루면서 해석의 가이드를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 뭐 112편을 이렇게 또 읽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112편 지은 사람은 아마 뭐 생활도 안정적이고 복도 현세적으로 잘 누리고 게다가 또 자식들도 잘 되고 뭐 아쉬운 것이 없는 하나님의 복을 아주 켜켜이 받은 사람이
쓴 시구나. 나하고는 좀 거리가 멀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거 자랑질하는 시인가? 자기 지금 삶이 괜찮다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 112편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도 우리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순간들, 이 사람이 흑암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인생의 구비구비에서 있었던 그런 삶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시인이었습니다. 또 7절 보세요. 112편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건 좋은데 흉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흉한 소문, 깜짝 놀랄 만한, 전에 예측도 못했던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인생의 여기저기에서 슬픈 소식, 흉한 소식을 듣게 되는 우리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8절 보세요. 8절 보면은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이런 얘기 나오죠.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대적들이 있는 거예요. 왼수같이 행하는 사람, 진짜 원수들이 위협과 공격을 하고, 그래서 괴로운 시절을 보내야 되는 종류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괴로우면 보세요. 시편 112편 8절에 보면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빨리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저 원수가 망하는 걸 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저 원수는 저렇게 안 망해가지고 견디다가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참 오래 참다가 마침내 보리로다. 어떤 사람은 죽고 나서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그래도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이들의 자녀들은 강성한 자녀들이고 특혜를 받은 자녀들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시편 112편의 이 저자의 인생은 시편 23편을 쓴 다윗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다윗도 이런 흑암을 지나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자보다도 더 떵떵거리는 그런 여유로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올려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은 이러한 흑암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성도의 모습,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기어코 마침내 보게 될 것이다. 비록 늦어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서야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고 부르짖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 이 112편은 뭐 다 이렇게 손에 쥐고 다 이루어진 걸 손에 쥐고 아무것도 아쉬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의 노래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또 그것을 기록한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제 인생에도 이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눈에는 아무 증거가 없고 이것이 이루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으나 마침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에도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112편 2절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거 뭐 지금 물질적인 복이냐 물질적인 복이 아니냐 이걸 지금 나누는 게 아니고, 정직한 자들이 강성하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강성하고 복이 있고 이런 게 물질적인 복이다 아니다, 뭐 경제적인 복이다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좀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좀 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자녀들은 또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진짜 복이 무엇이고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기 저 훌륭한 저분이나 붙드는 말씀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붙들어야 되는 말씀, 나에게 붙들라고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오늘 진짜로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믿고 붙드는 성도들은 더 간절하고 더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살겠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성경 암송 구절을 막 화장실에 붙여놓고 거실에 붙여놓고 출입문에 붙여놓고 차 뭐 본넷에 붙여놓고 다 붙여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세 번째로 읽으면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귀와 영화가 넘칠 것인데 이 사람은 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졸부. 어디 대놓고 나 돈 많은데 이렇게 말도 못하는 떳떳지 못한 그런 부도덕한 부자가 아니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런 멋진 부요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 물질적인 복이냐 아니냐, 물질적인 복이다 아니다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물질적인 복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다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진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부귀와 영화가 무엇이냐라는 세계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볼 때, 또 성경 전반의 일관된 사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현실에서 볼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가득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쫄부가 아니고 졸부가 아니고 부끄러운 부자도 아니고 그의 의가 일시적이지도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111편에서 또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11편 3절 111편 3절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가 믿고 있고 그가 붙들고 있고 그의 집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서 그럽니다. 3절 그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의 의도 영원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기 때문에 이 집에는 하나님의 그 존귀하고 어미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4절 그의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영원히 기억할 만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주님이 하시는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집은 부귀와 영화가 넘친다고 감히 당당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집은 부귀와 영화가 가득하다.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과감하게 진실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해도 부요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부요한 사람들인 겁니다. 무슨 말장난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예수님보다 부요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부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는 그 176절에 해당하는 긴 시를 쓴 시인은 그 자신의 삶이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고난 중에서 너무 사는 게 힘들어 가지고 자신이 쓸모없이 버려진 가죽 부대처럼 되었다. 119편 83절. 비천하여 멸시를 받는 처지가 되었다. 119편 141절. 그런 처지에서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시편 119편 72편. 또 시편 119편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말씀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땅문서고 논문서고 영원한 복에 대한 보증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부자 아니겠습니까?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집에 잔뜩 쟁여놓고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이야말로 부귀와 영화로 가득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거 뭐 도덕책처럼 지켜서 합격 점수를 따야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도덕책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고 영원히 보증되는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행하신 하나님과 어떠하심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구구절절 적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 이런 책이 다 있나? 그러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는 진정한 의미의, 영원한 의미의 부와 재물이 가득하고 그의 의는 영원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의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맨날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동굴에서 자고, 사울이 화장실로 쓰는 동굴에 갇혀가지고 죽을지 살지, 언제 죽을지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 무슨 왕족처럼 그렇게 자기의 부요함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맨날 복음 전도하러 다니면서 멸시받고 두들겨 맞고 돌 맞고 또 뭐 온갖 비난 속에 그렇게 살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아무도 안 알아주는 사람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지금 여기서 정직하다는 의미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거짓말 절대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지, 가장 진실을 말할 때도, 가장 착한 행동을 할 때도 악이, 거짓이 물들어 있는 존재 자체가 거짓된 존재인지 그걸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정직을 붙드는 사람을 여기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에는 흑암이 있잖아요. 흑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흑암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왜?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부분은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 흑암 중에서도 구출을 받는데 더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면 그는 그런 지경에서도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런 속에서도 연단을 받고 그런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사람으로 이 세상 앞에 나타나게 됐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것도 희한하게도 그 왼편에 우리가 두고 보고 있는 시편 111편 3절 4절의 내용과 짝을 이룹니다. 111편 3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의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였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이런 성품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도 투영하게 된다, 나타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기적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 일어나는 정말 별처럼 빛나는 성령의 기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112편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진짜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말을 들어서 참 합당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받은 자들로서 왕과 같은 제사장들로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의미의 노블레스 오블레주, 귀족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시편 112편은 시편 1편, 우리가 시편 전체의 서론이고 주제인 시편 1편의 내용이 얼마나 이게 집요하고 일관되게 시편 전체를 흐르는 사상이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정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 말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